여호수아서 10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은 제가 읽고 4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안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의 부족함을 주님 가려주시고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가 있는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 이것이 수치랍니다. 수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 그것이 수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곱씹어 보면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 그 감정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심을 다루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물론 처음 수치심을 느끼기까지는 처음에 그 원인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그 수치심이 내 안에 계속 남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라는 겁니다. 싫은 감정임에도 내가 안 놓으면 안 사라지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나에게 들러붙은 이 수치심은, 이 수치라는 감정은 내가 떨쳐버리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대하고 말한다면 그 말을 안 듣고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나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를 부끄럽게 느낄 때 그것이 수치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놓기 전에는 수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수치심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때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심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참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 제가 이전에도 한번 금요철회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이 들어가면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불을 안 켜면 낮에도 어두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배뇨합판 같은 거 깔아놓고 칸막이 해놓고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참 사춘기였던 저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저희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여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까. 몇 번은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너 왜 글로 들어가?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대충 얼버무렸지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누군가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늘 두렵고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방기간이 제일 싫었어요. 신방기간이 되면 전도사님이 그 학년에 그 친구들의 집을 잘 아는 몇 명 아이들, 여학생 몇 명, 남학생 몇 명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느꼈던 수치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방은 1년에 딱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딱 한 번 하루 눈 감고 그 신방을 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방은 1년에 딱 한 번 받는데 전도사님이 떠난 뒤에도 제 안에 드는 그 수치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 수치심은 교회에 갔을 때도 저희 집에 찾아왔던 그 친구들, 그 여학생들 볼 때마다 새록새록 다시 새롭게 제 안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은 365일 내내 저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수치는 1년 하루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저를 사로잡고 가두고 있는 감옥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정말 쫄딱 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동창회에 안 나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창회에 나가고 나름 친구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사모님 누구누구는 시집 참 잘 갔다 그런 소리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쫄딱 망하고 나서는, 그리고 여기저기 빚을 지고 나서는 어머니 스스로가 어머니를 모든 관계에서 끊어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는 그 수치심 안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두어 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과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런 표정과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감추고 감추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나 스스로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수치심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수치스러운 감정이 내 안에 없느냐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들게 되고 괜히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내 안에는 없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출신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출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잘못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되었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스라엘은 노예되었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일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던 거, 우리가 못 배운 거, 우리 부모가 매일 다투었던 거, 우리 집안에 늘 문제가 있었던 것,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사업이 실패하고 우리가 원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감정이, 그런 수치가, 부끄러움이 우리를 가두어 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것은 그들의 수치심으로 발전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노예 삶을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애굽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들을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예였던 것이 죽을 만큼 싫었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인들은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얻었던 그 모든 수확은 애굽인들의 배가 불려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무시당했고 함부로 대하고 모독하고 짓밟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부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반항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다시 오고 하며 이스라엘 안에 조금씩 학습되어져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때리면 맞아야 할 존재구나. 우리는 착취당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왕이 명령하면 막 태어난 내 아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강물에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값없이 여겨지는 생명, 그런 존재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니까요. 그곳에서 그들은 종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원래 그런 자들로 이렇게 여김받아도 되는 존재로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심이 되어 자신들을 가두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학자들 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정설이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학설입니다. 하비루가 히브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발음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비루는 무엇일까요? 하비루라는 말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노예였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히브리입니다. 하비루라는 거예요. 결국 노예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비루 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노예였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저주받은 민족과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와 같은 존재, 다른 나라의 노예, 종이 되었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돕는 그들의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울이 없는 고와 같은 이들, 그러니 다른 나라에게 짓밟혀도 되는 민족, 늘 누군가에게 차이고 빼앗기고 함부로 여겨도 될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하비루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비루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도울 신이 없으니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부모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늘 눈치 보며 살지요.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런 말을 잘해요. 나 같은 게 뭘,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이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도움받아 본 적이 없는 자들, 누군가 자기를 지원하고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같은 존재가 없는 아이들이 잘 하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들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들은 이 말을 달고 사는 민족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요. 아무도 도울이 없는 하비루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늘 기죽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비루 같은 인생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사로잡던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뜻은 직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버려진 듯 고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종의 수치를 당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함께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들에게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온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한 채 자기 집 갖는 것 평균 직장인들이 30년 이상 아무것도 안 쓰고서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서울에 집을 한 채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집을 한 채 어떻게 좀 살려는 것을 꿈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긴장하며 조마조마하며 얼마가 오를까 노심초사하며 쫓겨나게 될까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되었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땅, 주인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땅, 이제 열심히 농사해서 소출을 얻어서 다 빼앗기고 다 착취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노예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자녀 같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이제 합의로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절망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받았던 착취와 서러움들을 한 방에 역전시키게 하고 당당히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동안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집에 가서 원하는 것, 좋은 것 다 달라고 해서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주인님, 평소에 당신의 목걸이가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면 다 풀어줘야 됐어요. 그거 다 받아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땅에서 삽니다. 이제 당신들 땅에서 안 살고 종처럼 안 살고 우리도 우리 땅 가지고 보란듯이 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당당히 나왔어요. 보란듯이 나왔어요. 원하는 거 다 받아서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앞으로 그런 두려움조차 가지지 말라고 아예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되었던 수치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그들의 수치를 벗겨내신 겁니다. 이제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났으니, 애굽 사람들의 그 수치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 이제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며 자유롭게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사로잡았던, 부끄럽게 만들었던 애굽의 수치는 모두 다 떠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애굽 땅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더 이상 그들이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종되었던 모든 굴레들을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길만 잘못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음식이 떨어져도 물이 바닥나도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냐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그냥 우리를 놔두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나요?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속에 계시는데,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는 늘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러니까, 원래 이런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결박을 깨버리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두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종으로서 올가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 목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으니 그곳에 거민이 산다는 거예요.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기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아무도 도울이 없는 인생처럼, 내가 늘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뭐 늘 그래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물로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라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며 그냥 광야에서 죽게 우리를 놔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보란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보란 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도 우리 땅 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게 진짜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해지고 이 땅에서 못 배우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그런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느껴야 될 수치라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하며 좋은 데 데려간다면서 왜 광야에서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 하나님이 있는 거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그 땅의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세요. 요단강을 마른 땅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늘 습관적으로 내뱉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넌 안 돼, 그러니 이제 내가 할게. 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네가 어쩌지 못할 그 순간에 나 여호와가 그 답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바로 요단을 가르신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조롱하는 민족들이, 아니 정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비웃던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다들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단에 건너자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친 겁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서 떠나가다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짊어지고 살았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부끄러움이 굴러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누구도 이스라엘 향해 노예들이다, 땅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다라고 조롱할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그들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실을 누구만 인정하면 됩니까? 모든 열방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여전히 순간순간 그것을 의심하고 여전히 순간순간 넘어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만 때가 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실 때가 올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늘 깨지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도울이 없는 인생처럼,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밑바닥에 있었던 돌을 하나씩 취하여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쌓아놔요.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넘실대는 도저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늘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성에서 참패했을 때도, 그리고 다시 싸워서 승리했을 때도 그들은 길갈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 남쪽을 다스리고 있던 5 왕들을 정복하고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냥 그 땅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서둘러 행군하여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될 때도,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도 늘 길갈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들은 하나님 붙잡고 어찌됐든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어떤 순간에든 그 시작은 늘 길갈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길갈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수련회 또는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말씀 하루하루 묵상하는 그 장소가 될 거예요. 어떤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종되었던 듯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 장소, 그 고백.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간 인생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상의 것들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든 어떤 상황에든 우리는 길갈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